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섬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저희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점으로 지원을 나누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새벽 5시에 열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한국 교회 기도 방식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시작하거나 혹은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다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오래지 않아 흐지부지 되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기도 방식을 따라 하는 게 새벽부터 일어나 직장에 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교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되어 교회 마당을 밟고 있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대부분의 교인들은 천국에서 얼굴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는데 성공했기 천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강에 대해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성경의 위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제가 몇 명의 위인들을 기도하는 방식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기도 방식.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많이 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대요? 가서 병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미명에 아직 깜깜한 밤중이죠. 어두운데도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되어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랬겠어요. 제자들도 아마 기쁨과 이 경이로운 이 광경을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따로 보내시고 본인이 기도하러 갔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라고 시작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위인들도 당연히 기도의 습관을 들였겠는데 이렇게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읽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려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앞으로 이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남쪽으로 갔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다니엘을 기도한 것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잘 아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조서 바로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기도하면 죽은 목숨이 있잖아요. 그럼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몰래 지하실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보려면 봐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루 3번, 10분 했겠어요? 20분 했겠어요? 적어도 1시간 했겠지. 1시간씩 3번 해봐. 하루 종일 기도한 느낌입니다.
늘 그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 베드로의 기도 방식 읽어드릴까요?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엄청 바쁘게 됐어요. 그러자 이 과부들, 그 당시에 과부들은 이 땅을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신분이 과부입니다. 이방인, 외국인도 그랬고 고아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 신분이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입교한 이 과부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 그러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이제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6장 3, 4절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역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을 모으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 얼마나 바빴겠어. 그래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고넬료의 기도 방식 읽어드릴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1, 2절이 나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어요. 식민지 나라의 신인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가 백성도 많이 구제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항상 기도했다고 되어 있다. 항상 기도하더니. 야곱의 기도 방식은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늘 교회한테 말씀드렸죠. 그가 천사와 아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내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전투적으로 했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천사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얘기할 정도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얻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이 수천 년이 지나도 나라 이름으로 될 정도로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와 전투적으로 기도해서 이긴 결과물이 그 이름이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몇 분의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한 방식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너는 원래 특별하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물론 특별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한 걸 보면 아시잖아. 그 다음에는 항상 단을 쌓고 어디에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의미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표는 무슨 특별하게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무슨 요즘은 백신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또 칩을 또 집어넣어서 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람한테 무슨 칩을 집어넣어서 너는 내 새끼다 그랬겠어요?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사탄은 그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도망을 가든지 무서워하든지 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이름을 자기 좀비들이죠. 자기의 포로들에게 새겨 넣습니다. 이게 666표라는 거죠. 누가 아냐고요? 사탄이 알지, 귀신들이 알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이 기도의 강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강. 기도의 강은 한마디로 몰입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에 몰입되는 기도. 기도라는 게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행위도 사실은 내 생각,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통성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찬양하고도 감사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교제를 하려면 생각을 그분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집중 잘하려면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시장판에서 기도한다.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하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럼 거기 빠지잖아. 아이들 게임한다. 그럼 옆에서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 밥 먹으라 하는데 게임하다 말고 예 알았어요 엄마가 얼른 끄고 가는 애들 없습니다. 그냥 밥 먹으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합니다. 와서 머리카락 잡고 이렇게 당겨야지. 왜? 거기에 빠져. 누가 얘기하든 들리지도 않아. 이게 몰입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죠. 집중력.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할 때 집중해서 딴 생각 안 들어오고 오직 공부하는 내용에 이렇게 빠져있는 애. 그렇지만 이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책상에는 오래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깊이 이해가 되지도 않아. 당연히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 성경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이 머리를 쓰는 일은 집중력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뭐 공부하거나 뭐 연구하거나 어떤 일을 배우거나 뭐 다 기도하거나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는 지금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기도 훈련을 시키냐? 기도에 몰입되는 훈련 시킵니다. 기도에 몰입돼. 기도할 때 기도에 몰입이 돼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온 상태예요. 무아지경 아시죠? 무아지경. 삼매경 들어보셨죠? 삼매경. 그 상태가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이 기도의 강이라는 뜻을 얘기를 쭉 해주셨을 때, 뭐 평소에 쓰던 말도 아니고 교회에서 듣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녔어도 기도할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뭐 릴레이 기도 하세요. 뭐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지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 기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껍데기만 계속 얘기해. 껍데기만. 알맹이는 없어. 알맹이는. 그러다 보니 기도 백날 해도 껍데기뿐인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기도 관두는 거지 뭐. 새벽기도 평생 다니는 사람은 누가 다니냐? 누가 다녀? 담임 목사나 아니면 중직자들. 이거 또 이게 눈도장 찍어야 되잖아. 그리고 새벽 잠이 없는 권사님들. 새벽 잠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뒤척뒤척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뭐 할 일이라도 있잖아. 그래서 새벽 기도만 가면 훈장 달아놓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새벽 기도를 가고 있냐,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해. 종교주의자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바닥에서 기도했잖아. 시장바닥에서. 뭐가 틀려? 똑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내가 집중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아무도 이 기도를 방해하지 않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 가도 옆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언대로 브르르 하고 오는데 뭐가 그런 기도가 되겠어. 그리고 또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 신경 쓰이잖아. 나는 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만 듣고 있어. 아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만. 참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러 가서 남 기도하는 얘기만 듣다 온다니까 이게 무슨 기도야. 그래서 못 듣게 하려고 음악 깔잖아. 음악 쫙 깔고, 그죠? 그러면 더 신경 써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게 시끄러운 데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물론 막 같이 통성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만, 나는 묵상으로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통성으로 한다. 그런 데를 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 가보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방언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그냥 말로 하든지 간에 무슨 집중이 되겠어? 가장 좋은 게 집에서 하는 거죠, 뭐. 조용한 데서. 뭐, 교회도 조용하다 그러면, 뭐, 다 가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하면 돼. 근데 문 잠궈 놓잖아. 자, 기도의 강은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 하는 일에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몰입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기도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본보기다. 성령님께서 기도의 강을 건너는 본보기 두 분을 얘기한 게 이게 바로 야곱의 기도를 해라. 또 하나는 겟세마네적인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나 야곱,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인데 우리 본문 내용 읽어봤잖아요. 살살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해야지 몰입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하고 틀립니다. 세상 공부는 뭐 본인이 열심히 하면 돼. 그렇지만 이 기도는 악한 영들이 아주 기도를 못하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쟁이에요, 전쟁. 하여튼 기도 시작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얘네들의 공격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기도 자리에 못 앉게 하는 거죠. 기도 자리에 앉으면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기도, 몰입되는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상교회에서 막 힘을 주고 막 손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그러지.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껍데기만 봤으니까 그냥 껍데기. 껍데기 보고 뭐 하나님이 뭐 저렇게 해야 꼭 들어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뭐 귀가 없으신 분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예수님은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나? 야곱은 기도를 처음 해봐서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 거고 야곱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한 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야곱이 그 기도 한 번에 놀라운 그런 호칭을 얻게 됐잖아요. 그럼 평소에 기도 안 했나? 평소에도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할 시점이야. 가족들과 자신의 목숨이 걸린 기도였어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이 몰입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에 인생 걸 생각이 없는 거지.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인지. 이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도라고. 그러면 당연히 야곱이 했던 기도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분이 그래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온 힘을 써서 이걸 잘 감당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절체절명의 기도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는 기도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저한테 기도 훈련을 시키라고 하면서 전부 이렇게 낱낱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지.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에서 알지도 못해. 해본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고. 영상교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세운 목적이 기도의 사람 정의용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영상교회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물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강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강을 걷는 자들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힘을 다하고 주를 찾고 참이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자유와 기쁨을 맛본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기도의 강을 건너면 기쁨을 얻게 되고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서 일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도 막 아주 등뼈 부러지도록 그렇게 헌신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우리 부모 세대를 보세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 우리 부모 세대 6.25 끝나서 산업은 다 피폐됐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 시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살았나? 열심히 일하는 거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기분도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도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 잘 된다고 하더라도 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강을 건너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또 기도의 강을 건너야 말씀이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온다면 말씀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기도에 몰입되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 그래서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회조차 있는지도 몰라.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기회를 잡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교회에서 다른 건 다 해도 기도만 안 해. 다른 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돈 내라는 것도 엄청 열심히 냈잖아, 여러분. 안 냈어? 영상학교 와서만 열심히 안 내지.
여러분 영상학교 오기 전에는 엄청 열심히 내서 다 거덜나가지고 왔잖아. 영상학교에 와서는 왜 그 좋은 거를 왜 안 하려고 그러지? 그 좋은 관행은 여기서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열심히 내라고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했던 거는 열심히 해 좀.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어. 주일날도 2번씩 밥 먹고 또 드려요. 토요일도 드리고 막 금요일도 밤새도록 드리고. 와, 대단해. 그 열심으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사람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기이하게도 기도는 안 해. 기이한 일이.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다. 기도의 맛이라는 것은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의 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쓰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폼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엄청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학교에서 하는 기도는 제가 뭐 만들어낸 기도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와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점수 매겨? 당신 뭐 이거 80점이야. 90점 됐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기도의 강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시키는 코치에 불과합니다. 건너가는 건 여러분 스스로 건너가는 거고 또 성경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기도의 낙을 누리고 산다. 기도의 낙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죠. 응답,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기도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니까.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누리는 거죠.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이 나를 볼 수 있다. 내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야? 천국 가는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기도의 강을 건너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 물리적으로 얘기한 거는 딱 2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틀도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고. 그럼 당연히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아주 최소한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소의 조건을 채우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어. 전에 제가 유튜브 뭐 검색을 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동영상 제목을 보게 됐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 좀 하세요. 이 얘기였어요. 10분이라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 내용이더라고. 10분도 기도 안 하는 거지 뭐. 그런데 1시간 하는 사람 몇이나 돼. 기도의 내용을 내가 얘기하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뭐 성경적이냐를 떠나가지고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했던 기도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1시간 넘게 기도한 사람들도 집중력 있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기도 행위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영상교사는 아침에 1시간 이상,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본이라고 얘기하죠. 기본. 뭐 낮에는 사람마다 시간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30분밖에 시간 안 난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좀 채우셔야 돼요. 왜 아침에 1시간 이상 해야 되냐? 이거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식구들이 다 깨가지고 막 피곤하게 하고 막 말 시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무조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일도 있겠지. 그거부터 하면 벌써 딴 생각 들어와가지고 기도에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잠을 깨기 위해서 뭐 세수를 한다든가 머리를 감다든가 뭐 샤워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하고 나서는 무조건 기도 시작해야 돼요. 어떤 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차피 기도라는 게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과의 싸움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딴 생각들과의 싸움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이 송곳 같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기도 시작해봐. 벌써 막 마음이 벌써 풀려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했던 일 다 하고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자면 되는 거잖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바로 잠자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거지. 뭐 그때가 뭐 성령님이 야 나는 꼭 자기 전에만 너 찾아오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일단 기도하고 자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로 안 들어 잘 안 들어오지. 낮에는 뭐 해야 될 일이 또 많잖아. 그죠? 기도 끝나서도 뭐 이거 해야 되고 낮에는 바쁘고 챙겨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과 밤에 습관적으로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낮에도 시끄러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게 소리에 제가 엄청 민감하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엄청 민감한 사람입니다. 내가 작은 소리에도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민하게 안 생겼나? 잘 모르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잠 잘 때 아주 작은 소리에도 다 깹니다. 깊은 잠을 원래서부터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원래 성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소리 때문에 집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있던 우리 어머니 집에 있을 때 그 집 바로 옆에가 엘리베이터가 바로 옆에 붙었었어요. 아니 이게 엘리베이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소리 하면서 이게 거기서 대화하는 소리까지도 들려요. 이게 큰 소리로 들리면 신경 안 쓰겠는데 막 조그만 소리로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부터 신경이 써서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수영장 그 귀 속막에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그 앞에 매점에 팔죠. 실리콘으로 된 그걸 항상 꽂고 기도했습니다. 한 7년 8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근데 습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는
늘 그 귀마개를 꽂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차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시끄럽잖아요. 꽂고 기도하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거의 실리콘 내가 귀 속마개를 한 10개 이상 늘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가방에도 있고, 뭐 차에도 있고, 서랍에도 있고, 막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차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때문에 이게 방해가 너무 돼서 안대를 항상 하고 기도했어요. 안대. 약국에 가면 팝니다. 수면용 안대. 그래서 어디 뭐 여행을 간다, 버스를 탔다, 기차를 탔다가 무조건 낍니다. 그 기도해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 자는 줄 알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대를 딱 끼고 귀 속마개를 딱 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 골방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몇 년 하니까 이제 습관에 대해서 기도의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이도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아무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많은 걸 시도했었어요. 기도하는 자세도 뭐 여러 가지 자세도 바꿨고 뭐 도구도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좌식 의자, 여기서 뭐 다 좌식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뭐 다 그런 게 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게 없이 그냥 방석 위에도 앉고 방석도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얇아지고 그래서 두툼한 방석 계속 그것도 차에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의 요 기도원 방석 그리고 좌식 의자 거기다가 요 산모 방석까지 얹어가지고 그거를 개발하게 됐던 거죠. 저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몸에 이게 무리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해도 이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해왔던 걸 여러분에게 다 돈도 안 받고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고 막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왜 그래야 되냐.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얻는 기도고 천국을 얻는 기도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런 기회를 영상교회에서 잡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기대도 알지도 못해. 그러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와서 기회를 이제 잡았으면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한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따로 없지. 그리고 말뿐이 아니잖아요. 영상학교에서는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다 체험을 하잖아. 먼저 한 사람들이 먼저 보여줘요, 전부. 이런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 저도 내가 이 기도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늘 말씀을 내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가 내가 하는 식 기도를 하시면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으세요 하는 거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지. 본인이 체험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무조건 체험한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냐? 10년 됐잖아요. 먼저 한 사람들도 어떤 경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뭐 기도가 힘드네, 어려우네. 물론 뭐 영상학교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 여기 영상학교는 전부 인터넷 방송으로 아주 영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잖아. 얼마나 여러분이 편리하고 자유로워. 외국에 가서도 똑같이 볼 수 있고. 이런 데가 어딨어. 여러분이 이 기도를 편리하게, 평안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코치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근데 뭐 그런 생각 안 들지 뭐.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누가 줬을까 그런 생각. 귀신이 줬겠지, 귀신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해. 기도 훈련하러 오면 처음에 묻는 말이 얼마나 해야 돼요? 빠짐없이 물어봐. 몇 개월 완성이냐 그 얘기 물어봐. 이 기도는 몇 개월 완성이냐. 왜 그럴까? 억지로 하려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기도의 강은 건너는 자들이 자주 건넌다. 잘 보세요. 이 몰입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몰입되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몰입 한번 됐어도 그 다음에는 또 집중 잘 안 돼. 여러분 많이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 들일 때까지는 여러분이 아주 목숨 걸으셔야 돼. 아니 인생 갈아 넣는다는 마음으로 빨리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 습관을 들이면 몸이 알아서 해. 몸이 알아서. 집중 안 되면 기도도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쉽게 건널 수 있겠지. 쉽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지 당연히. 안 해봤던 거 하잖아요. 어디 시간 때우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일이에요.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잖아. 한마디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잖아. 그거 안 들인 사람은 시험 때 되면 열심히 하지. 밤새워서 성적도 안 나오고 피곤하고만 하지. 그리고 시험 끝나면 또 놀아 맨날. 그러니 뭐 공부 잘할 수 있겠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 상관없이 늘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집중, 머리로 하는 일이잖아. 생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영상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사실 어딨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놀라운 데가 세상에 어딨어. 아유, 내가 자꾸 어디 있냐고 자꾸 하니까. 알았어, 그만해, 그만. 여러분, 아주 그냥 별로 이렇게 즐겁질 않아, 내 얘기가. 나도 할 만큼 해봤는데, 아유, 야, 신목사, 네가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아. 아유, 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근심이 가득해. 왜 그런지 알아요? 목숨 걸 정도로 안 하니까. 그럼 쉬워져요. 목숨 걸 정도로 내가 이 기도하는 일에 인생 걸겠다 하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영적인 일을 내 힘으로 한다는 게 말이가 돼, 이게? 내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스프린터들이 숨 쉴까 안 쉴까? 안 쉽니다. 안 쉬어. 뭐 끽끽 해봐야 10초에서 11초 그 사이에 다 끝나잖아. 10초 동안 숨 안 쉰다고 안 죽죠? 숨 안 쉬어요.
10초, 11초 동안에 아주 최고의 집중력을, 내서 아주, 뛰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숨 쉬고, 이게, 0.01초 사이로 1등, 2등, 3등이 다 갈리는데,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뛰어야 되잖아. 마라톤이야, 한 2시간 동안 뛰는 거니까, 집중력이 좀 헐렁헐렁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10초, 11초 사이에 이게 경기가 끝난다니까? 당연히, 숨도 딱 멈추고 뛰는 겁니다. 영상학교는, 어떻게 해야지 이 몰입되는 기도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를 체험자들이,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을 토대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최고의 훈련 장소지. 최고의 훈련소예요. 성령님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발해. 돗자리 깔아서 엉성학교 세우든가 왕성학교 세우든가 해요. 이러면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면 되지. 그러면 저처럼 10년을 뺑뺑이로 돌든 20년을 뺑뺑이로 돌든 난 모르겠어. 지혜로운 자는 이미 성공적으로 한 것을 내가 빨리 베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겠지.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지. 그 진짜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진짜다 그러면 빨리 베끼는 거죠. 사실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때까지는 베끼는데 선수였어. 그랬어요. 베끼는데 잘 알잖아요. 베끼는데 선수였어요. 지금 중국이 베끼는데 선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빨리 성장한 거거든. 완전 베끼는 선수죠. 그럼 여러분이 그 수준에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영상학교는 무조건 베끼기만 하면 끝나. 쉬워 안 쉬워? 얼굴이 피고 들어. 맞아.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아주 헌신을 다해서 할 생각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안 가. 마음을 쏟아붓진 않아. 전심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전심으로. 야곱이 약혼 가까이서 한 그 기도가 전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기도가 전심이라고.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힘을 억수로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셔. 네 맘대로 해. 너는 내 말을 우습게 하는구나. 그래 네가 돗자리 깔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무슨 수로 이 기도양을 건너가겠어. 귀신의 밥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생각만 계속 받아들이고 힘들어요.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되나 봐. 어째나 저째나. 아유 답답해라.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것은 기도자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몫이. 기도의 강은 자기 이름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가족 모두의 구원을 얻으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야 된다.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니까. 나만 천국에 가는 끝나지 않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하나님 만져주셔야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야.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100%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무조건 기도강을 건너고 봐야 돼. 사람들 데리고 다니지 말고,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능력자가 돼야 되는 게 기도의 능력자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요. 그렇지도 않고 사람들 데려오면 피곤하게 하잖아. 아유, 이게 뭐, 왜 나를 불렀어? 막, 그러고 막 신경 쓰여서 오냐, 안 오냐, 뭐, 기도에 언제 집중해? 물론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10분 이해는 해.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생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더냐. 당연히 좁은 문이지. 솔직히 영상교회 우리 한 300명, 야 진짜 영상교회가 어떻게 보면 엄청 넓은 문이지. 영상교회 와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넓은 문 되는 거지. 그렇지만 세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야.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획을 못 걸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오늘 힘줘서 몇 시간 기도했냐, 내가 뭐 어떻게 했냐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기도를 평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은혜의 강가를 매일 걸어야 기도의 강가를 걸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는 기도의 강을 건너지 않아도 은혜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점점점 하게 되면 은혜가 계속 더 많이 쏟아지고 더 빨리 쏟아지고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은혜가 쏟아지면 기도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건 뭐야 하면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거지. 일단 은혜부터 맛보기 시작하면 꽝이 없어요. 꽝이. 옛날 뽀뽀기 애들 안 해봤어요? 설탕물 부어가지고 꽝 없어. 콩떡 하나 주잖아. 꽝은 없습니다. 영상학교에서는 기도의 강을 못 건너가더라도 은혜도 쏟아지고 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그러긴 해.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한다 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근데 욕심이 없어. 영적 욕심이 없는 자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구름 위에 뜬 비와 같다 그랬습니다. 비는 구름 밑에서 내리잖아. 근데 구름 위에 비가 있겠어? 불가능하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서 가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지. 열매가 없는 자들은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따질 필요는 없어. 기도하다 보면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 일단 몰입되는 기도, 날마다 쉬지 않고 전심을 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아주 인생 갈아 넣기 시작하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응답도 생기고 능력도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지. 기도의 강을 건너는 목적은 여러분이 폼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얘기했잖아요. 무너져 버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주의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강을 날마다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몰입되는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가족이 기도의 강을 건너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날도 온다. 모든 가족이 기도의 강을 건넜다. 최고의 가문이 되기, 최고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의 가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학교에서는 진짜 다 그런 가문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김수미가 가문 그거 성공해가지고 사편 만들었다 쫄딱 망했다 그러더만. 기도를 안 하고 하니까 그렇지. 기도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이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 빼놓고 다 열심히 하면 다 망하고 사는 거야 그게.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 불만 가득하지.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어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다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 내가 잔소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설득하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갑질한다고 말 들어? 안 들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다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 이게 바로 이 기도예요. 주의 종은 기도의 강을 건너야 기본적인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게 기본적인 지도자의 길이다. 기본. 좋은 목자는 기도의 강을 건너게 한 목자이다. 좋은 목자. 마귀가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로 다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지 이제. 교회는 기도의 강이 넘쳐야 된다. 교회는 기도의 강으로 만들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는 기도의 강이 넘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도의 강이 넘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상학교는 기적 아니라면 문 닫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그랬냐? 기도의 강이 넘치지 않으면 영상학교 이거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희망 고문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기도 얘기를 수없이 하는 이유가 이 기도의 강만 건너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다 써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이런 축복 저런 축복 근데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된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이지. 목사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런데 영상학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불시다라고 한 이야기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창고 대방출을 한 게 영상학교요. 그 전에는 전부 비밀이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알았던 거야. 그게 성경의 위인들이었어요.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이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는데 지금은 창고백양 대방출 떨이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성경의 위인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니까.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게 대박인지도 몰라. 안타깝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보내야지. 어차피 창고문 열어주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누려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이 영상학교에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목숨 한번 걸어야 되겠다. 인생 한번 걸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결심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날마다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되는 날이 빨리 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셔야 돼. 뭐 그렇다고 하면 힘을 막 억수로 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몰입되는 기도, 간절히 하는 기도. 그래서 수시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으시면 그런 날이 빨리 와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의 강을 건넜어. 하나님, 성경의 위인들의 누린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문이 다 닫히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지금까지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왔던 시절이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종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